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부처님은 우리들의 인생을 고통이다 라고 바라보셨습니다. 그렇죠? 인생은 고통이다. 대종사님은 인생은 은혜의 연속이다 라고 하셨어요. 인생은 고통인가요? 은혜인가요? 네? 대용님 왜 웃으세요? 인생은 고통인가요? 은혜인가요? 아우, 머리로는 은혜라고 정답이 은혜인 것 같은데 현실은 너무 고통이죠? 네. 중생의 입장에서 보면 인생은 고통이고 진리적 입장에서 보면 인생은 은혜의 연속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처님은 우리 중생의 입장에서 중생의 마음을 공감하며 인생은 고통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고집멸도, 사성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고통의 원인은 뭐예요? 집착이다. 이 새 시대의 새 불교인 원불교의 신앙수행은 무엇이죠? 원불교 신앙수행. 원불교는 이 부처님은 중생의 입장에서 저희들에게 가르침을 주셨다면 대종사님은 중생의 입장을 벗어나 우주적, 진리적 입장에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이런 쌍 한번 보세요. 이런 쌍은 법신불이니 우주만유 전체다. 그리고 일체 우리 중생의 본성이다. 무슨 뜻이에요? 이런 쌍은 우주만유 전체이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저 이런 쌍과 같다 하셨는데 이렇게 말을 하니까 참 이게 성리문답도 아니고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저 이런 쌍의 내역을 말하자면 우리가 우주만유 전체라고 했는데 그 전체의 내역을 말하자면 곧 사은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저희 중생의 시각이 계속 내 고통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각을 우주적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천지, 부모, 동포, 법률. 우선 천지은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어때요? 하늘이 있고 땅이 있어 우리가 이렇게 몸을 지탱하고 풍운으로 상설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냐? 이게 없으면 살 수 있냐? 없어서는 살지 못한다면 이같이 큰 은혜가 어딨느냐? 이렇게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부모, 동포, 법률. 이런 쌍은 법신불이니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일체 중생의 본성이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4가지 은혜로서 그 내역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고통에 집중이 되고 인생이 너무 힘든 것 같아도 이게 내 눈에는 은혜가 안 보이지만 이미 우리가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믿어라, 신앙해라, 무조건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불교 신앙은 뭐예요? 무슨 신앙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은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원불교 옆에 이제 친구가 우리 원장님 손님이 아이고 원불교 다니신다면서요. 원불교는 무슨 신앙을 해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 사은신앙. 사은신앙이 뭐예요? 예? 그것을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원불교에 다니면. 우리가 이렇게 은혜 속에 살고 있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선 믿고 있어. 그걸 신앙해. 그래서 은혜를 발견해서 은혜에 보은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야. 이렇게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은혜를 발견해서 감사 보은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지난주에 첫째, 내 마음이 행복하다. 기쁘다. 삶이 풍요로워져요. 내가 감사를 하면. 그리고 감사 생활을 하는 이는 늘 사은의 도움을 받는다고 했어요. 사은이라는 건 뭐예요? 우주만유 전체입니다. 전체.
내가 늘 감사하고 보은하는 마음을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주 만유 전체가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도와준다. 이것이 이제 우리 신앙의 결과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불교에 갔더니 감사 보은하라고 해서 제가 아유, 나 감사 생활 해야지 마음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현실에서는 어때요? 막상 현실에 딱 경계를 부딪히면 감사하고 싶은데 어떤 마음이 일어나요?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사랑하고 싶죠? 집에 다 짝꿍 계시죠? 안 계신 분들도 계시고 짝꿍 사랑하고 싶죠? 하지만 어떤 마음이 일어나요? 미운 마음이 일어나요. 원망하고. 근데 정답은 내가 사랑하고 감사해야 내가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현실은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마음이. 현실은. 이상과 현실이 달라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것일까요? 맞습니다. 중생이라 그래요. 중생은 뭐냐? 중생과 부처의 차이가 뭐냐? 저 일원상은 법신불이니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재불재성의 시민이요 일체 중생의 본성. 우리가 중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원래는 일원상 부처님과 같은 모습이에요. 원래는 무한한 힘과 위력을 갖고 있어요. 다. 그런데 이 마음이 마음대로 되는 내가 마음에 힘이 없어요. 힘이. 힘. 이 책을, 교전을 제가 들 수 있죠. 그런데 연우님은 못 들어요, 지금. 우리 헬스장 가보셨죠? 제가 10kg 들 수 있어요. 우리 회장님은 30kg 들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지금 10kg밖에 못 들어요. 근데 제가 30kg를 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예? 절대 못 들어요, 저는 30kg? 회장님은 30kg 듣는데 어떻게 하면 들어요? 힘을 키우면 저도 들 수 있어요. 힘을 키우면 저도 부처님과 같은 마음의 힘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수행. 우리가 원불교에 가면 신앙을 하고 수행을 하는데 신앙은 모두가 은혜인 것을 믿고 감사 보은한다. 왜? 내가 잘 살고 싶기 때문에. 내가 잘 살길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안 해도 돼요. 그렇지만 내가 복을 받고 싶어. 모두가 나를 도와주는 삶을 살고 싶어. 그러면 사은 신앙을 해내야 되는데 당초에 이게 되지 않는다. 그러면 포기해야 되냐? 연우님 포기해야 될까요? 수행에 힘써야 합니다. 수행. 원불교 그러면 수행 방법은 무엇이냐? 원불교 수행 방법은 뭐예요? 아주 간단해요. 맞습니다. 예. 원불교 수행은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은 몇 가지로 그 내역을 말씀해 주셨어요? 4가지 은혜로 말씀해 주셨죠? 수행은 3가지 방법이 있어요. 삼학이라고 그래요. 삼이라는 게 석삼이잖아요. 3가지 배움의 길. 삼학. 첫째는 정신수양. 둘째는 사리연구. 셋째는 작업취사입니다. 제 친구가 저기 천안에 사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친구예요, 저랑. 친하게 지내는 친구인데 이제 연락을 안 해도 친한 친구 있잖아요. 그런 친구로 지내는데 그 친구가 아들이 2명이 있어요. 첫째, 둘째 이제 지금 초등학교 뭐 5학년, 3학년 뭐 이렇게 돼 있는 아들이 있는데 저한테 고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 너무 밉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둘째 아들은 너무 이쁜데 하는 짓이 다 첫째 아들을 너무 밉대요. 그래서 학교에서 뭐 문제가 있어서 연락이 올 거 아니에요. 애가 뭐 소리를 쳤어요. 뭐 이런 연락이 오면 자기가 봐도 너무 매력 없게 아이들한테 인기가 없게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막 늘 막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있는 척 허세를 부리고 막 매력이 없이 행동을 하니까 너무 걱정이 되고 좀 안 그랬으면 하는 마음에 짜증이 난다는 거예요. 예. 내가 아들이 지금 하는 행동이 너무 꼴보기 싫어서 맨날 지적하고 탓하고 잔소리를 해요. 미워하고. 아들의 미래가 또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예측할 수 있으세요? 예?
나 예측할 수 있다. 예측할 수 없다. 글쎄 잘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아들이 내 마음에 쏙 들게 변하게 될까요? 엄마가 아들을 미워하고 타박하고 이렇게 하면 아들이 내 마음에 쏙 들게 변해요? 아니요. 그러면 엄마가 나를 미워한 만큼 엄마를 사랑하게 되나요, 아들이? 아니요. 상생의 은혜 관계로 변할까요? 상극의 원수 관계로 변할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의도치 않게 내가 아들한테 미운 마음이 났고 내가 짜증이 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미워하고 화를 냈지만 그 결과 첫째는 내 마음이 괴롭죠. 아들을 미워하고 볼 때마다 내 마음이 괴롭죠. 두 번째는 아들과 상극의 원수 관계가 되기 쉽습니다. 인생은 늘 변합니다. 고정된 현실은 없습니다. 오늘 내가 지은 바가 머지않은 미래의 결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은 복대로 받게 되고 죄는 죄대로 받게 된다고 하셨어요. 지옥 속에 괴롭게 살고 싶고 가족끼리 원수가 돼서 살고 싶다면 당연히 마음 나는 대로 미워하고 마음 나는 대로 싫어하고 마음 나는 대로 타박하고 지금 마음 나는 대로 살면 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원해요? 그런 삶을 원해요? 지옥 생활 하고 싶나요? 대용님, 지옥 생활 하고 싶나요? 100이면 100. 그런 삶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엇을 원해요? 어떤 삶을 원해요? 감사 생활하면서 나도 행복한 마음으로 살고 싶은 걸 원하잖아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위해주는 상생의 관계가 되기를 바라죠. 그런 삶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선택은 원수가 될 만한 선택을 하면서 결과는 존경받고 사랑받고 싶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그래서 제 친구한테 그랬어요. 너 큰일이다. 너 아들 태어날 때 어땠어 마음이? 손가락 발가락 정상이길 바랬지. 기를 때 어땠어 아기 때? 사고 안 나고 교통사고 안 나고 큰 병 없이 자라길 바랬지. 이제는 아주 복에 겨워서 누가 봐도 뿅 갈 만큼 엄청 멋있는 성격이 아니어서 짜증난다고 원망한다. 사람이 욕심이 끝이 없다. 끝이. 만약 네 아들이 딱 네 마음에 들게 행동을 하게 되면 그때 너는 이제는 눈이 왜 이렇게 생겼냐고 시비, 코가 왜 이렇게 생겼냐고 시비, 입이 왜 이렇게 생겼냐고 시비, 엄청 또 시비를 할 사람이야 너는. 삶이 너무 평온하고 은혜로 가득하니까 복에 겨워서 원망을 하는 거야. 계속 그렇게 원망하면 진리가 제가 협박했어요. 계속 너 그렇게 원망하고 살아. 그렇게 원망하고 살면 진리가 너한테 깨침을 주기 위해서 네가 그동안 갖고 있는 복을 다 가져갈 거다. 그리고 엄청 어려운 시련을 줄 거야. 그때 후회하지 말고 지금 가지고 있을 때 은혜를 발견해서 무조건 만족하고 감사해야 돼. 라는 말을 제가 했습니다. 친구한테. 그랬더니 그 친구가 어땠겠어요, 마음이? 무시무시한 말이죠. 너 조심해. 있는 복 싹 없어질 거야.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친구가 무서운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그래. 감사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 알았어. 내가 무조건 만족하고 우리 첫째 볼 때마다 내가 칭찬해주고 감사할게. 그런데 막상 아들의 모습을 보면 또 어때요? 열불이 난단 말이에요. 열불이. 마음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또 아들을 타박하며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보통 이럴 때 뭐라고 해요? 옆에서 그 친구 같은 모습을 보면서 네 업이다 업. 그걸 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딴 게 업이 아니고. 아무리 말을 해줘도 계속 그렇게 하는 게 네 업이다. 그러면 업이기 때문에 벗어날 수 없는가? 업이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아들을 미워하고 알면서도 원수가 되어야 하는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벗어날 수 있다. 벗어날 수 없다. 법성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벗어날 수 없다. 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명관님 살짝 손 드셨다 내리셨죠? 벗어날 수 없다에 벗어날 수 있습니다. 벗어날 수 있어요. 업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업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모르고 내가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업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이냐? 대종사님께서는 우리의 신앙 수행의 방법이 각자의 사주팔자를 고치는 법이다 라고 하시며, 신앙으로서는 사은, 은혜를 깨달아서 은혜에 보은하려고 노력해라. 수행의 방법으로는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 공부를 해서 마음의 힘을 얻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업을 초월하기 위해서 부적 쓰고 싶잖아요. 막 이 나쁜 사기약이 없어지는 부적 100번 써도 업대로 갑니다. 업대로. 그런데 이 신앙 수행을 하면 업이 변화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정신수양이에요. 정신수양. 보통의 사람들은 이렇게 누가 미운 경계, 꼴 보기 싫은 경계를 당했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해요? 상대를 문제 삼죠? 상대가 문제야. 네가 문제야. 네가 그따위로 하니까 내가 불편한 거야. 네가 문제이기 때문에 누가 변해야 돼요? 문재인 네가 변해야지. 대통령 문재인 씨 말고 문제가 있는 네가 변해야지. 상대를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저절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저절로 이렇게 네가 문제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이유는 아집, 내가, 나라는 우리 인간은 몸을 받자마자 나라는 한 생각이 생기고, 나라는 한 생각이 생김과 동시에 아집이 생겨요. 아집. 내가 옳다는 한 생각. 내가 옳고 상대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내가 화나고 짜증나고 원망하는 것은 당연한 거야. 원인은 너야. 그런데 법성님, 이것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네, 이게 엄청난 착각이에요. 그러면 누구 때문에 짜증이 나고 있는 거예요? 제 친구 아까 그 예화를 봤을 때 아들이 좀 허세가 있고 성격이 좀 자기가 매력이 없게 느껴져요. 그러면 아들의 모습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인가요? 아니면 아들에 대한 내 욕심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인가요? 네, 욕심 때문이죠. 아들의 모습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향한 내 욕심, 아들에 대한 나의 생각이 화와 짜증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어린이 법회를 봤는데, 어린이 법회 후에 송병만 게임인가? 애기들이 그걸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5개를 들고, 여자는 손 5개 들어보세요. 여자는 손 접어! 이러잖아요. 여자들만 손을 이렇게 1개 접어요. 여자 손 접어! 그리고 머리 커트인 사람 손 접어! 하면 이렇게 또 접는 거예요. 안경 쓴 사람 접어! 딱 접어요. 그래갖고 이걸 먼저 다 접은 사람 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공격을 하죠. 제가 여느님이 잘하고 있는 것 같다 하면은 안경 쓴 사람 접어! 이렇게 말해버리면 이제 접는 거예요. 이렇게 공격을 서로 하는데, 한 아이가 이제 파란색 옷 입은 사람 접어! 이런 거예요. 여기 법성님 한 분 파란색 옷 입으셨네? 법성님 접은 거예요. 그래갖고 제일 먼저 탈락을 했어요. 그 아이가. 화가 너무 화가 나서 그 순간 달려들여서 이 파란색 접어 한 놈을 막 패는 척을 하려고 하고 막 화가 나고 씩씩거리면서 방석에 가서 막 앉아갖고 화가 안 풀려. 그래갖고 아무개야 일로 와. 너 게임은 그렇게 하는 거야. 제가 알려줬더니. 마음은 다 교무님이 오라고 하시니까 가야 되는 건 알겠는데 화가 안 풀어져갖고 못 가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아이는 왜 화가 날까요? 예? 보통 그러죠. 졌으니까 화가 났지.
진다고 다 화가 나요? 정기님, 유정기님, 손병만 게임 저랑 하시다가 지면 막 화내실 거예요? 예? 뭐 화내실 거예요? 예. 이게 지기 때문에, 상대 때문에 상대가 나를 공격해서 화가 나야 된다. 이게 전제라면, 너 때문에 내가 화가 났다. 이게 사실이라면 인생을 매번 난 이기면서 살아야 돼. 화가 안 나려면. 그렇죠? 게임에서 진다고 누구나 화가 나는 거 아니죠. 그 화난 마음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이겨야 돼. 내가 이기고 싶어. 라는 그 욕심 때문에 화가 난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단 하나가 있어요. 뭘 변화시킬 수 있어요?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거. 에? 내 마음. 내 마음 하나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계속 이기고 싶다라고 해서 이길 수 있냐?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하고만 살고 싶다. 그럴 수 있냐?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교도님들도 살면서 이렇게 욱하고 화가 나는 그런 경험 많이 있으시죠? 예. 내 마음이 요란해지는 이유가 흔히들 어떤 상대, 그리고 나의 어떤 상황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원인을 깊이 추적해보면 다 내 욕심 때문에 화가 난 것입니다. 경계마다 내 욕심을 제어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욕심에 끌려서 분노, 원망, 미움이 생기거나 혹은 욕심에 끌려서 가면 안 되는 길로 들어서게 되죠. 밀가루 절대 먹지 말라고 했어. 밀가루를 제가 안 먹고 싶단 말이에요, 제가. 그런데 현실에서는 밀가루를 계속 먹어요. 네. 내 마음이 마음대로 되질 않고 내가 누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냐? 누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어요? 내 욕심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일러서 마음에 자주력이 없다라고 합니다. 자주력. 다 같이 따라해보세요. 자주력. 자주력이라는 것은 스스로가 주인이 되는 힘이에요. 내가 주인이 되는 힘.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욕심이 시키는 대로 끌려다니는 사람. 그것이 자주력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 자주력을 키우기 위한 마음 공부가 정신수양입니다. 정신수양. 두 번째, 이제 3학 중에 첫 번째가 이 자주력을 키우기 위한 정신수양이고 두 번째가 바로 사리 연구 공부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원인, 결과, 변화되는 진리를 모르고 또 인간의 시비이해를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쥐가 이게 쌀인지 쥐약인지 구별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에? 쌀을 먹고 싶어도 쥐약을 먹고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모르고 정확한 시비이해를 모르면 복을 바란다면서 죄를 선택합니다. 이 지혜가 없는 사람은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잘 풀려가는지를 모릅니다. 지혜란 무엇인가? 지혜란 뭐죠? 명희님? 지식과는 다르죠? 지식과는. 인과 보응의 진리, 원인, 결과, 변화되는 진리, 이 세상이 돌아가는 참된 이치를 알아서 이 이치에 따라서 시비이해를 따질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 자기 생각대로 시비이해를 따져요. 그러니 매일 쥐약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콩 심으면 콩이 난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은 지혜죠. 예. 근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 어때요? 콩은 심기 싫어요. 그러면서 콩이 나길 바랍니다. 내가 복을 바라면 복을 심어야 된다. 이걸 알고 있는 게 지혜인데 내 입장에서는 복 지키기가 귀찮아. 복을 지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한 거에 집중이 돼요. 그러면서 죄를 지어놓고 복을 바란다. 이것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 나오고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이 불생불멸, 인과보응되는 진리를 모르면 바른 시비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말 세상에 엄청 많아요. 지식은 많은데 지혜는 부족하신 분들. 예, 우리의 현실은 늘 변화됩니다. 진리의 바탕에서 변화되는 원인과 결과를 알고 진리의 바탕에서 무엇이 옳고 그르고 무엇이 나에게 이롭고 해로운지를 아는 것, 이런 지혜를 키우기 위한 마음 공부가 바로 사리 연구 공부예요. 이 지혜를 키우는 것이 사리 연구 공부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작업취사 공부인데, 만약에 이제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은 대로 받게 되는구나. 그래, 내가 지금 내 성질대로 아예 미워하고 짜증내고 원망하면 서로에게 좋을 것이 없구나. 원수가 될 수도 있구나.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내가 사랑해야지, 응원해야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은 알아요. 그런데 취사력,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리는 이 취사력, 옳은 것을 선택하는 실행의 힘이 없으면 이것을 아나마나입니다. 그렇죠? 결국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게 됩니다. 제가 어떤 교도님 한 분 상담을 하고 이제 집에 가셔서 이제 남편이 밉다는 거예요. 남편이 나를 사랑을 하는데 미운 마음이 나서 남편이 어떻게 부처님이시다. 집에 가서 아이고 여보 부처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저랑. 그랬는데 집에 가서 그것을 실천을 하려고 하니까 어때요? 이놈의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입이 안 떨어져요. 해본 적이 없어서. 예, 실행하는 것도 연습의 결과입니다. 한 번, 두 번 입을 떼는 선업을 실행하는 그런 연습을 하다 보면 실행하는 힘이 커집니다. 이것이 바로 헬스로 비유해서 제가 지금 10kg밖에 못 들지만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11kg, 12kg, 13kg, 30kg, 50kg 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 이 사막 공부가 원불교 수행의 방법입니다. 정신수양은 욕심에 끌리지 않고 내 마음에 자주의 힘, 주인이 되는 힘을 키우는 방법. 사리연구는 진리와 삶의 십이이해를 깨달아 마음의 지혜를 얻는 방법. 작업취사는 불의는 용맹 있게 버리고 정의는 용맹 있게 취하는 실행하는 힘을 키우는 이 세 가지 공부 방법입니다. 우리가 보통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대원님, 우리가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의식주가 가장 중요하죠? 의식주? 의식주가 중요하다는 거 모르는 사람 있나요? 네. 아이들이 예전에는 너 커서 뭐 될래? 그러면 의사요, 검사요, 과학자요, 대통령이요 이랬단 말이에요. 요즘에 아이들한테 너 커서 뭐 할래? 하면 뭐라 그래요? 연예인이요, 유튜버요. 왜 꿈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돈은 그러면 왜 필요한가? 의식주를 풍요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돈 되는 일이면 기꺼이 모든 시간과 열정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깊이 고민을 한번 해봐야 돼요. 돈, 의식주, 돈과 의식주만으로 행복할 수 있는가? 대원님 행복할 수 있어요? 저보다 한 단계 위. 제가 아까 그 아들 이야기인 그 친구가 지금 40대 이제 중후반이잖아요. 근데 천안 50평 아파트에서 살아요. 그리고 벤츠 중에서도 저기 하이 클래스 벤츠, 난 그거 몰랐는데 그 막 하이 클래스 벤츠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타고 월 막 1,000만 원, 2,000만 원 막 이렇게 번대요. 그런데 매일 힘들다고 저한테 전화를 해요. 돈이나 의식주는 없으면 불행하죠, 진짜. 근데 빵이 먹고 싶은데 빵 살 돈이 없으면 그것만큼 비참한 게 없어요. 그런데 많다고 행복한 건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전 진짜 이렇게 어릴 때부터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누가 그래요? 아이고, 도군교무는 돈이 많아 본 적이 없어서 그래. 네. 근데 안 많아봐도 제가 그렇게 느껴져요. 결국 삼시세끼 먹고 사는 거 똑같습니다. 10평 아파트에서 살다가 100평 아파트로 가면 어때요? 잠깐 행복하죠? 결국 제가 이기대 수변공원 당연한 걸로 느끼듯이 무감각해집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오직 돈을 위해서 살고 물질의 풍요만을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육신에 있어서 의식주 3가지가 중요하다. 그런데 의식주 3가지가 중요하듯 정신에 있어서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 이 3가지 마음의 힘이 필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육신에 관한 의식주 3건과 정신에 관한 일심 아르마리 실행의 3건을 합하여 6대 강령이라고도 하나니 이 6대 강령은 서로 떠날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한 가지 우리의 생명선이 된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보통의 사람들은 육신에 관한 3가지 강령, 의식주는 소중한 줄을 알면서도 정신에 관한 3가지 강령은 중요한 줄을 모르나니 이 어찌 어두운 생각이 아니리요. 실은 정신의 3가지 강령을 잘 공부하면 육신의 3가지 강령은 자연히 따라오는 이치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그 천한 친구를 보면 의식주 구하는 데는 모든 시간과 열정을 다 쓰고 피곤한 거 당연하게 알고 살고 있어요. 예.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당연한 삶이죠. 근데 매일 힘들다고 하니까 제가 입교는 돼 있거든요. 시간을 내서 꼭 교당에 좀 가라. 마음 공부를 네가 해야 된다. 돈만 많이 벌면 뭐하니?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냐? 뭐라고 대답할까요? 맞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안 된대요. 피곤해서 안 된대요. 그러면서 또 매일 행복하지 않대요. 남편 때문에, 자녀 때문에, 돈 때문에, 사업 때문에 늘 고되고 힘들어요. 마음 공부를 하지 못하는 게 시간이 없어서일까요? 예? 마음이 없어서입니다. 마음이. 우리가 정신과 육신 둘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한가? 굳이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정신이 더 중요하다. 손 들어보세요. 육신, 의식주가 우선 중요하다. 정기님은 왜 손 안 드세요? 뭐가 더 중요해요? 자, 다시. 정신이 더 중요하다. 진짜 자기 소신껏 드세요, 소신껏. 정신이 중요하다. 육신이 중요하다. 육신, 의식주. 굳이 고르자면 정신이 중요합니다. 정신의 이 3가지 사막 공부를 잘 하면 육신의 3가지 강령은 저절로 따라온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의식주가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저 해운대 LCT 꼭대기 로열층에 살아도 정신의 힘은 절대 따라오지 않아요. 우리 대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극의 시작이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 사막 공부는 절벽 끝에 힘들게 사는 사람, 내가 아주 살면서 힘들 때 그때 해야 되는 공부가 아니라 저같이 출간 이렇게 교무님들만 할 수 있는 공부가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고 있는 모든 중생, 어저께 손병만 게임하다 화난 그 어린이, 사막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사막 공부. 욕심을 제어하고 지혜를 키우고 그리고 실행할 수 있는 힘이 어린이한테도 필요하고 학생, 청년도 필요하고 3040 비롯해서 부자, 가난한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남녀노소, 선악기천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것이 의식주 이상으로 필요한 것이 이 3대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마음의 자주의 힘, 지혜의 힘, 실행의 힘. 이 3가지 힘이 없으면 결코 의식주가 아무리 많아도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 법회에 나와야 될까요?
바빠서 빠져야 될까요? 예? 제가 일요일마다 여기 돈 버는 방법, 주식 오르는 방법, 여기 한 번 오면 20만 원씩 드릴게요. 법회 한 번 오면 30만 원씩 드릴게요. 1시간 앉아 계시면 하면 여기 서로 오려고 할 거예요. 서로 오려고. 100명이 뭐예요? 1000명도 올 거예요. 1000명. 그런데 우리가 그 의식주보다 더 중요한 이 마음의 지혜를 얻는 그런 공부에 대해서는 바쁘다는 핑계를 대요. 왜 그런 걸까요? 아직 이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스스로가 모르고 있다. 언제 알게 될까요? 한번 그냥 저 벼랑 끝에서 그냥 팍 떨어져서 나 살려 하는 그런 힘든 경계가 왔을 때, 그때 깨닫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기 전에 이 상근기의 사람들은 내가 진흙탕에 꼭 빠져봐야 아는 게 아니죠? 안 빠지고도 내가 저것을 피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회에 오셔서 바쁘다는 핑계입니다. 핑계. 제가 핑계라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바쁘다는 핑계, 또 아침에 좀 쉬어야 된다는 거, 그거 다 핑계예요. 일주일에 1시간이에요. 1시간. 예, 그러니까는 꼭 내가 오늘 이 법회를 통해서 제가 아침에 기도를 했어요. 심구를. 오늘 법회를 통해서 우리 교도님들 마음에 이 공부에 대한 뿌리가 박혀지기를, 그런 기원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꼭 이게 의식주,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 생각으로 내가 어찌됐건 간에 법회는 빠지지 않고 무조건 갈 거야. 무조건 해야지. 이게 그래도 빠져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 공부에 꼭 체험을 하시고, 이 3대력 공부를 통해서 신앙이 깊어지고, 신앙을 통해서 또 수행의 힘이 깊어지는, 그래서 영생을 통해, 우리 원불교는 이생만 보는 게 아니에요. 나고 죽고 하는 영생을 알기 때문에 영생을 통해서 복과 해가 가득한 그런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제가 염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신앙, 그동안은 이제 사은 신앙에 대해서 제가 귀가 딱지가 않게 이제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수행의 방법에 대해서, 실생활에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귀에 딱지가 않게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를 하시고, 오늘 한 번 듣고 정기님 집에 가시죠? 3일 만에 다 까먹어요. 뭐 하자는 것인지. 또 막 의식이 돈으로 흘러요. 의식주로 막 흘러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내가 이게 뭐였더라? 이것만 기억하세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정신의 힘을 키우는 거야. 근데 지금부터 이도근 교무님이 이 3대력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귀에 딱지가 앉아야 진일보 한다고 했어요. 딱지가 않게 말씀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기대하시고 꼭 일요일 날 우선 함께 하시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당연하게 한다는 생각을 오늘 마음 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